주님 같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 사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니까 기쁨으로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서라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아멘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나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나는 믿습니다.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는 예배 나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교육부서와 작은 목자 훈련은 수료 예배를 드림을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불의불충한 것과 형제를 실족하게 한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 있게 살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일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직분과 직무에 충실한 재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주의 담임 목사님 필두로 하여 교육자님과 장로님과 모든 성도님들을 붙드셔서 반석위에 세운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교회의 각 기관이 활성화되고 부흥케 하옵소서. 하나님, 남은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1년을 잘 준비케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중에 말 못할 형편이 있는 성도님들 있습니까? 위로하여 주시고 유학차, 군복무에 있는 자녀들 모두의 안전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총회교육 원장님으로 계시는 이기룡 목사님께서 지나온 온에 주어진 사명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 작은 목자 훈련원과 교육부서 수료를 위한 모든 분의 노고를 기억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 영광 부리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실 강사 목사님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교단에 속한 총회교육원의 원장으로 섬기고 계시고 또 우리 교단 대학교인 고신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학으로 또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지나온 은혜 주어진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실 때에 여러분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다음 세를 세우는 총회교육원의 이기룡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기분이 좋으신가요? 아마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계신데요. 기지개를 한번 쭉 펴실까요? 기지개를 한번 쭉 펴시고요. 어깨를 한번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마 식사하시고 또 집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실 때에 조금 노곤하실 텐데요. 한번 어깨를 한번 돌리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서울에는 참 교회가 많지요. 하나님께서 어느 교회를 주목하실까요? 예, 하늘교회를 주목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코로나 시대지만은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실까요? 예.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다음 세대를 세우자. 예. 사실은 오늘 말씀이 핵심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핵심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인데 오늘 어떻게 하면 이 일들을 잘할 수 있는 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보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보면 교회학교 및 또 종회교사대학 여러분들 졸업식을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정말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어떤 것을 마무리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힘을 다하여서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되심을 참 축하합니다.
2020년도를 한 단어로 만든다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2020년도를 딱 한 단어로 요약하면 어떤 단어가 될까요? 딱 세 자가 나오겠죠. 어떤 단어? 맞습니다.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많은 것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말할 때는요, BC와 AD가 아니라 BC와 AC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코로나 오기 전과 코로나 온 후가 완전히 달라진 세상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 코로나가 올해 종식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올해 종식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년 한 해도 우리와 동행할 것이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남겨진 그 사명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면 인생은 B와 D 사이에 뭐라고요? C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의 인생을 이 삼각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 삼각형이 이렇게 밑에가 됐을 때는 어떤 상태지요? 평안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한국 사회는 지금까지 이런 상태였습니다. 한국 교회는 부흥하였고 성장하였고 주일학교는 점점점 많아졌습니다. 한국 경제는 점점점 좋아지고 점점점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떤 상태지요? 이와 같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위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지요. 자, 어떤 말이 포함하고 있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위험이고 두 번째는요,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위험으로 끝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은혜로 잘 자라왔다면, 주일학교가 잘 자라왔다면 이 위기 앞에 우리가 위험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기회가 될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한국교회는 이제 더 이상 풍년이 아니라 어떤 기간이죠? 흉년의 기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흉년이 되면 생기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곡식의 양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수확할 곡식이 없고 더 이상 모을 곡식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 번째 문제인데요, 곡식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알곡이 많아질까요? 아니면 가라지가 많아질까요? 흉년이 되면 가라지가 많아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라지에게 아무리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한들 그것이 알곡이 되어서 열매가 많이 맺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흉년의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것입니다. 곡식의 양이 줄 뿐만 아니라 곡식의 질이 어떻게 하죠?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고민할 것이 이것입니다. 육적인 코로나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코로나가 우리 가운데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사사기 2장 1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지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 사사기 2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세대가 나옵니다. 1세대는 뭐죠? 출애굽 세대, 광야 세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하지만 2세대가 되면 어떻게 됐죠? 가나안에 정착해서 처음으로 났던 세대, 그 세대가 가나안 1세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세대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세대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 2세대가 떠나고 3세대가 됐었겠죠? 그들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도 못하고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난
그냥 이방인과 같은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영적인 코로나가 온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 남겨질 세대가 과연 어떤 세대로 남겨지냐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 시기에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혹시 감을 좋아하시나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입니다. 왜요? 감사드리세요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보면 우스갯소리로 감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감을 먹었습니다. 감을 먹다 보니까 너무너무 이 감이 맛있어요. 그래서 그 감에 있는 씨앗을 땅에 심었다 생각합시다. 자, 그러면 그 감이 잘 자랄까요? 아니면 어떻게 자랄까요? 자, 퀴즈가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먹었던 그 감을 가지고, 그 감의 씨앗을 가지고 땅에다가 심었습니다. 거름을 주고 열심히 키웁니다. 자, 그 감이 자라서 뭐가 될까요? 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감이 된다는 분은 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고요. 감이 안 된다는 분들은 감을 잘 아는 분이십니다. 보시면은 감나무는요, 그 씨앗을 심어서 그대로 키우면 뭐가 될까요? 고염 열매가 됩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와 같은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뭐가 되죠? 접붙이기가 필요합니다. 정말 알곡이 되기를 원한다면, 좋은 감이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좋은 나무에 가지 접붙임이 되어야지만이 좋은 감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습니다.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잘 키우려 한다면 우리가 믿음의 접붙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지의 접붙임이 일어날 때에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우리 아이들의 다음 세대가 분명하게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 지금 그 일들이 잘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 대장장이가 주문을 받았습니다. 말발굽 100개를 주문받았어요. 이 대장장이가 너무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자기의 조수에게 말발굽 100개를 만들려고 처음에 원본 말굽을 주고 잠시 갔다가 왔습니다. 온 다음에 물어봤습니다. 얘야 너가 말발굽 100개를 만들었니? 하니까 조수가 말합니다. 예 스승님, 제가 말발굽 1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발굽을 보고 그 대장장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말발굽 100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발굽 100종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물어봤습니다. 얘야 왜 말발굽이 이렇게 다 다르니? 라고 물어봤더니 조수가 말합니다. 예 스승님, 제가 처음에 주셨던 그 말발굽을 가지고 두 번째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예, 제가 두 번째를 보고 세 번째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50번째는? 예, 49번째를 보고 50번째를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원본 말굽대로 그 말굽을 만든 것이 아니라 잘못된 짝퉁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굽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원본 말굽으로 우리가 선택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뭘 만든다고요? 짝퉁인 그 말굽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원본 말굽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8장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말 너희의 다음 세대를, 너희의 가족들을, 너희의 자손들을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는 진짜 원본 말굽으로 키우기를 원하냐? 그렇다면 너희들에게 4가지 동사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은 흔히 영어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뭐죠? The Great Commission. 무슨 말입니까? 가장 위대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자로 줄이면 뭐죠? 한자로 보면 지상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지상명령의 뜻이 뭘까요? 지상명령의 뜻이 뭐죠? 하늘과 땅의 가장 큰 명령이라는 것일까요? 한자를 잘 보세요. 그렇다면 지자가 무슨 지자 됩니까? 그러면 하늘과 땅이라면 무슨 지자 되죠? 땅 지어야 되는데 앞에 있는 지자는 어떤 지자입니까? 이를지, 따를지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요, 하늘과 땅에서 가장 큰 계명이라는 개념보다는
뭐냐면 이런 계명입니다. 너희가 반드시 따라야 될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이 계명을 보면요 아주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마치 햄버거 같이 되어 있습니다. 햄버거 어떻게 되어 있죠? 양 사이드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빵이 되어 있고 중앙에 뭐가 되어 있죠? 고기가 있습니다. 이 계명도 보시면요 양 사이드에는 복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란 말입니다. 이 두 가지 복 가운데에 제일 중요한 뭐라고 했다고요? 계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명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에 보면 조금 우리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는데요. 이 성경을 같이 한번 읽으면 조금 더 실감나게 이 구절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으로 두루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이 생명의 길로 훈련시키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표를 삼아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삶으로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원본 말고 우리가 가져야 될 명령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네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네 가지 동사 뭐라고요?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를 주라, 가르치라. 자, 첫 번째 가라. 어디로 가라는 걸까요? 도대체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셨는데 어디를 가라는 것일까요? 어디로 가라는 거죠?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교회로? 아니면 어디로요? 세상으로. 그렇죠? 세상으로 지금 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흔히 오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요, 이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창조가 있을 때 그 세상.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마귀가 다스리는 그 세상이 있죠. 세 번째는요, 그 세상 안에 있는 보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네 번째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세상 속의 삶. 여기서 가라는 말은 뭐냐면 3번과 4번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그 세상 속에서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누가 가라고요? 너희가 지금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 잃어버린 이유는 뭐냐면 자꾸만 세상 속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 속으로 갈까요? 교회 속으로만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았다면 어디로 가라고요? 세상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사는 뭘까요? 두 번째 동사는 뭐죠?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 가장 큰 오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은 제자 삼으라 앞에 어떤 단어가 붙어 있나요? 자, 뭐 되어 있죠? 보면 가자. 19절 보면 자, 너희는 가서 자, 제자를 삼는데 어떻게 삼으라고요? 모든 민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이 나의 명령으로 여기겠습니까? 아니면 선교사님의 명령으로 여기겠습니까? 자, 제자 삼는데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에 나의 명령입니까? 아니면 선교사의 명령입니까? 자꾸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명령을 나의 명령이라 뭐죠? 지금 선교사님들 아니면 교육자들 모든 민족으로 나가서 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그 명령으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나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면서 주보를 보니까 지금 사도행전으로 담임 목사님이 지금 강의를 쭉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차 8절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중한 명령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것. 이것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제자 삼으라는 말은 뭐냐면 수평적인 모든 민족, 나와 관계도 어떻게 하죠? 예루살렘은 내 가족, 그리고 내 자식이고요. 온 유대는요, 내가 아는 친지, 그리고 사마리아는요, 직장 동료, 그리고 땅끝은요. 땅끝이라면 선교사님들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내가 이 사명이 약해지는 이유는 뭘까요? 이 사명을 내가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 삼는 일은 나에게 주어진 나의 삶에서 일어나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수평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수직적인 모든 민족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죠? 내 자식, 내 손주, 내 후손들이 이 명령에 따라 살아가도록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원본 말굽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가라. 두 번째는요? 제자 삼으라. 세 번째는 세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뭘까요? 세례를 주라는 말은 뭐냐면 헬라어로 보면 염색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색깔, 똑같은 모습으로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공동체가 세례를 줌을 통해서 어떻게 하지요? 한 몸이 되고 한 공동체가 되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남자분들은 이 기계를 알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자분들은 이 기계를 잘 몰라요. 이게 뭘까요? 베어링입니다. 베어링. 베어링은 어떤 기계를 빠르게 돌릴 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자, 보시니까 저 베어링 안에 뭐가 들어있죠? 쇠구슬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구슬들이 돌면서 어떻게 하죠? 빠르게 마모되면서 열을 낮춰주고 속도를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진짜 세례를 준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하나가 되는 그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귀중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동사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가라. 두 번째는요? 제자 삼으라. 세 번째는 세례를 주라. 네 번째는요?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뭘 가르쳐야 될까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한 가정이 잘못 가르쳤을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쉽게 찾아보게 됩니다. 첫 번째 그림은 어느 가정의 모습일까요? 딱 보니까 느낌이 오시지요? 어느 가정이죠? 엘리 집안의 모습입니다. 제사장이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 듣는 그 사람들이었지만은 홈리와 비나하스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갔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하루 한 날 이 가족이 몰살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옆에 있는 집은 누굴까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누구죠? 사무엘이라 하시면 그럴 줄 알았습니다. 사무엘은 아쉽게도 어떻게 할까요? 그 아들들이 사사의 직을 받지 못할 만큼 잘 자라지는 못했습니다. 저 집은 어느 집이냐면 디모데의 집입니다. 디모데는 어떻게 했을까요? 할머니 로아스와 어머니 유닉을 통해서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을 통해서 그 아이가 한 세대가 어떻게 자랐는지를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아이를 잘 가르치지 않았을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 안 했을 때에 한 가정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한 나라가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 코너를 이기기 원한다면 우리가 네 가지 동사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자, 어떻게 했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가지 동사 시작.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를 주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은 한글 성경에는 네 가지가 다 동사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는요, 헬라 성경에서는 딱 하나만 동사이고 나머지는 그 동사를 꾸며주는 말들입니다. 자, 어느 게 진짜 동사일까요? 딱 보니까 하나가 뭐가 다르지요? 세 개는 다 똑같은데 하나가 다릅니다. 뭐가 다르지요? 자, 헬라어를 쭉 보세요. 보시면은 모양이 다른 것들은 끝에가 다 똑같은데 하나가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맞습니다. 제자 삼는 것. 사실은 가는 이유도 뭐죠? 제자 삼기 위해서. 세례 주는 것도 뭐 하기 위해서? 제자 삼기 위해서. 가르치는 이유도 뭐라고요? 제자 삼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누군가의 뭐가 되었죠?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역할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의 제자이거나 누군가의 스승이거나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미국의 알라바마주에 가면은 엔터프라이즈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 가면은
아주 재미있는 동상이 하나 있어요. 자, 도시에 동상이 세워진다는 말은 이 도시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한 사람들이 보통 이 동상이 서지요? 이 도시를 세운 사람, 이 도시를 구한 사람인데, 이 엔터프라이즈라는 도시에 가면 뭐가 있냐면 저 위에 보시면 사람 위에 무슨 곤충이 하나 있어요. 곤충을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면 이 곤충을 대해서 감사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곤충일까요? 모카빠꾸미라는 곤충입니다. 모카빠꾸미. 사실은 18세기, 19세기에 미국에 있는 남부지역, 알리바바 주는 남부지역인데요. 남부지역은 뭘 했냐면은 목화 사업을 했어요. 목화 사업으로. 그런데 어느 하루날 모카빠꾸미가 멕시코에서 날라왔습니다. 몇 마리가 날라왔는데 이 모카빠꾸미들이 모든 모카를 다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 도시에 있는 모든 경제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살을 하고, 그리고 가정은 파괴되고, 여러 사람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모카빠꾸미가 먹지 못하는 그 식물을 우리가 재배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고 모카빠꾸미 먹지 못하는 식물, 땅콩을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났을까요? 모카를 했던 때보다 더 많은 수입원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준 모카빠꾸미를 위해서 동상을 만들자 해가지고 그 도시 안에다가 모카빠꾸미 동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왔습니다. 누구도 원치 않았죠. 누구도 올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몇 년이 지나서 2020년 떠오를 때에 그때 코로나가 왔었지, 그때 참 어려웠지, 하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 부서가 다시 살아났던 그 경험들을 떠오른다면 오히려 이 코로나가 위기에서 그냥 위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회로 바뀌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억할 때에 어떤 사명이었죠? 내가 이 동사가 있었죠. 어떻게?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온본 말급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에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올해로 고신총회가 70년이 되었습니다. 한일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한 번도 교회학교를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일교회가 포기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신총회는 포기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놀라운 사실은 6.25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1952년도에 주일학교 공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54년도에 종교교육부가 그 황폐했던 그 시간 가운데에 종교교육부를 가장 먼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왔습니다. 하지만 전쟁보다 이것이 더 어려운 위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의 위기도 여러 가지 힘든 위기도 경험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들을 저희도 걸어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10월 달에 총회교회 원장이 되었습니다. 원장이 되어서 고신총회 그리고 한국교회에 있는 교회학교를 포기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코로나가 왔지만 이 어려운 가운데에 이것이 위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우리가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 지난 은혜를 기억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어진 이 사명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로 합해지는 진짜 믿음의 반석 위에서 가는 그런 하늘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졸업을 하게 되는데 이 졸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원본 말굽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자녀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때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위기 가운데에 이것이 오히려 기회가 되어서 우리 가정에 살고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그런 기회가 달라고 우리 한 1분 동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하나님 육체적인 어려움, 하나님 때로는 정말 심리적인 어려움도 찾아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원본 말굽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지켜가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 주님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사명을 주시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시각각 다가옵니다. 때로는 마음의 문제,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무너져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이 위기 앞에 오히려 이것이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원본 말굽인 하나님의 그 주신 명령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는 인생, 제자 삼는 인생, 세례를 주는 인생, 가르쳐 지키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더 강력한 세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코로나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에 충만한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 교육부서 및 작은 목적 훈련원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부서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서 수료식은 비대면 관계상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 부서 부장 및 대표교사가 대표로 수료증을 전달받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교육부서를 수료하는 학생들의 수는 영아부 10명, 유치부 10명, 초등 1부 14명, 초등 2부 8명, 중등부 6명, 고등부 15명, 총 63명이 되겠습니다. 순서는 영아부, 유치부, 초등 1부, 초등 2부, 중등부, 고등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대표 수료하시는 선생님들은 중앙복도로 입장하셔서 수료증을 받으시면 뒤로 돌아 인사하시고 오른쪽으로 퇴장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수료증 전달은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수료하는 학생들의 사진은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영아부 수료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부서 수료할 때는 우리 수료하는 학생들 이름을 모두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증 이름 권석현, 권성욱, 김건, 김예은, 유재영, 이시유, 이한나, 정다윤, 조우진, 한예진. 위의 사람은 본교회의 영아부 교육 모든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0년 12월 2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일교회 담임 목사 오계강. 뒤로 돌고 인사하시고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유치부 수료증 전달하겠습니다. 수료증 이름 권예빈, 김연아, 김예준, 김지호, 심규원, 원유진, 유수연, 윤설아, 조은서, 한성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 초등 1부 수료증 전달하겠습니다. 초등 1부 수료증 이름 권라희,
박채원, 이단우, 이주한, 장은서, 정지원, 조승훈, 조이찬, 최강상, 최고산, 최현영, 한진서, 홍주아, 황주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 초등 2부 수료증 전달하겠습니다. 초등 2부 수료증 이름 남현우, 박범준, 박예진 1, 박예진 2, 손호진, 정석원, 최서준, 한욱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 중등부 수료증 전달하겠습니다. 중등부 수료증 이름 경정현, 김건희, 손민규, 손민재, 정현민, 홍석현 이하 내용 같습니다. 다음 고등부 수료증 전달하겠습니다. 고등부 수료증 이름 강동국, 강현민, 김석진, 김승우, 소준우, 양승준, 오지호, 윤정민, 이누리, 이현승, 정수민, 주정민, 최서진, 최승준, 황지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부서 수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작은 목자 훈련원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작은 목자 훈련원 수료식은 성경통신 공부반, 기독 학부모 세미나, 그리고 총회교사대학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목자 훈련원 수료식도 비대면 관계상 대표자가 수료증을 대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통신 공부반 수료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증 전달은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성경통신 공부반 수료자 명단은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료자 명단은 직분을 생략하고 제가 이름만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곡희, 김영미, 노명숙, 이명자, 손정숙, 오금탁, 배지영, 박진호, 김선영, 이명희, 이순정, 신상철, 전응영, 최순래, 최성자, 최영기, 황호연 총 17명 수료하였습니다. 대표로 오금탁 집사님 나오셔서 수료증 받겠습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물도 있습니다. 네, 부상으로 선물이 있습니다. 다음 기독 학부모 세미나 수료자 명단입니다. 기독 학부모 세미나 수료자 명단은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성민, 이명자, 현내경, 김선영, 나정석 총 5명 수료하였습니다. 대표로 김성현 지사님 나오셔서 수료증 받겠습니다. 이어서 총회교사대학 졸업증서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증서 전달은 총회교육원 원장님이신 이규룡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총회교사대학은 교단 총회교육원에서 진행하는 2년 과정 교사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총회교사대학 졸업자 명단은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졸업자 명단을 호명한 후에 졸업증서를 읽어드리고 졸업증서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순자, 최지영, 정금수, 김명인, 김경자, 김민경, 이유림, 곽다연, 오민정, 이남호, 전은주, 정지연, 정희은, 김찬, 현내은, 이은우, 전인정, 이승훈, 정창훈, 조영실, 서광심, 남상웅, 지육경, 라정석, 양혜경, 한수연, 장광희, 김주찬, 정기덕, 문미정, 전재준, 오지원, 장혜진, 남성윤, 권성준, 김민서, 손종률, 오성규, 강성희 총 39명 졸업하였습니다. 졸업생 대표로 손종률 안수지사님이 졸업증서를 받겠습니다. 졸업증서와 함께 총회에서 인정하는 교사 자격증도 함께 수여됩니다. 졸업증서 제9268호 성명 손종률 위 사람은 본 대학의 전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2020년 12월 27일 총회교사대학 학장 조성국. 작은 목자 훈련원 수료증과 교회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은 개별적으로 1층 사무실에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회교육원 원장님이신 이기룡 목사님께서 축사하시겠습니다. 예, 총회교사대학과 또 여러 과정들을 수료하신 여러분들을 축하드립니다. 1년 동안 또 특별히 또 여러 기간 동안
다양한 교육들을 받으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교육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교육들을 하심에 참 축하를 드립니다. 한국에는 대학이 참 많지요. 대학이 참 많은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대학은 총회 대학이라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상에 있는 대학들은요, 어디서 복을 다 받을까요? 지상에서 다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총회 대학은 어디서 복을 받을까요? 지상에도 복을 받지만은 사실 여러분들이 진짜 본향에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또 그 제자다운 삶을 살았을 때에 우리에게 주는 복이 더 큰 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총회 대학은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교사대학, 성경대학, 교리대학이 또 새로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학 하나 마쳤다고 끝내실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대학으로 또 이렇게 학업을 연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총회 교사대학을 졸업하신 분들 가운데에 주어지는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보면 교사 자격증인데요. 이걸 가지고 학교에 찾아가면 안 되십니다. 큰일 납니다. 잡혀갑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디요? 교회 안에서 진짜 교사로 충분하게 훈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는지, 어떻게 성경을 더 잘 연구할 수 있는지를 배웠다면 그 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그것을 적용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아마 코로나가 1년 동안 우리와 함께 또 동행하겠지요. 여러분들이 정말 코로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공동체 안에, 코이노리 안에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많이 가정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자녀들을 양육하신다면 이 코로나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좋으신 담임 목사님 밑에서 또 이렇게 함께 배우는 것도 여러분들의 큰 복일 줄 압니다. 목사님과 또 당회의 지도를 잘 따르셔서 더 큰 은혜의 가운데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교육부서 및 작은 목자 훈련원 수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드리게 하시면 참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한 손길들 가운데에 전해지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심이 지난 은혜를 기억하며 주어진 사명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라 하는 그 사명을 가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들의 자녀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료하신 대표자분들 잠시 앞으로 나오셔서 기념 사진 촬영 한 번만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 방송실에 저희 총회교사대학 아까 명단 한 번만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오늘 교육부서랑 작은목자훈련원 수료하신 분들 대표 우리 담임 목사님도 나오시고 중간에서 우리 사진 한 번만 찍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그 교육부서랑 작은목자훈련원 수료하신 분들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방송실에 목사님, 총회교사대학 명단을 감사합니다.